에스겔 47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 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리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의 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
현장 살리는 회복 치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시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물이 흘러 들어가서 모든 현장을 다 살린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제목을 현장 살리는 회복과 치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장 살리는 회복과 치유. 지난 주간에는 온전한 예배 회복 치유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누림이다. 기도가 정리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치유의 증인이 된다. 증인의 비밀 가진 자에서 믿음 응답이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주간에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된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멸망받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성전 제단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들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살아나게 되는 그런 비전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는 길이 있습니다. 사업이나 일에도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모든 족속에 가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마지막 감람산에서 주신 최고의 언약도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이 복음이 흘러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다 살아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 언약 갖고 모였는데 최고의 응답이 왔습니다. 현장 살리는 회복과 치유다. 그 얘기는 현장이 영적으로 다 죽어있다.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죽어있느냐? 바로 창세기 3장 그 문제로 죽어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현장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 묶여서 어둠 속에 있는 현장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습니다.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했습니다.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옮길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 성경 기록한 것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 자체가.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기록한 것이냐?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단 권세 아래 묶여있는 우리 인간에게 참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죠. 이 증거가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다가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순간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마음속에 한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한, 어떤 한이냐? 내가 복음 몰라서 방황하고 실패하고 죽었던 그 현장, 그걸 바라보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좋은데 이 복음을 몰랐었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저는 언제 예수 믿게 됐느냐?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몰랐고요. 중학교 예수 믿는데
믿었는데 중학교 이전에 초등학교 때는 뭐 복음에 대해서 뭐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워낙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못 들어봤으니까 애들이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 알아? 하나님 좋아? 막 모르니까. 근데 뭐 하나님은 일단 뭐 하늘에 있는 것 같으니까 하늘님 그랬으니까 하나님 너 하나님 좋아 그러면 하나님 좋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너 한 대 맞아 한 대 때리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부터는 물어보면 이제 절대 하나님 좋다고 안 거라죠. 한 대 맞을까봐. 그래서 너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좋아 그래요 이렇게. 그럼 너 예수인데 맞아라. 그래서 예수인데 때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때려요. 어렸을 때 뭐 그 정도로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 자녀라는 사실도 알지도 못한 채로 그 마귀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마귀 자녀다 보니까 신분 자체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자동으로 따라가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데 같이 가고 뭐 굿하고 뭐 하고 그냥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늘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마귀의 그 문화 속에 점점 깊이 빠져가면서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엄청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꿈만 꾸면은 막 뱀이 나타나고 꿈만 꾸면 땅 떨어지래 한없이 밑으로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깜짝 놀라서 깨고 늘 시달리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해도 안 되는데 실패가 자꾸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게 두렵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대인 공포증으로 자꾸 빠지고 점점 모든 일 자체가 막 두렵고 공포증으로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자꾸 시달리는 겁니다. 시달리면서 생각 속에 사단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느냐. 네가 열심히 해봤자 뭐하느냐. 네가 열심히 살아봤자 뭐하느냐. 네가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결국 죽을 텐데 그러면 죽으면 너 그냥 뭐 땅속에 들어가서 다 흙으로 가는데 뭐 네가 열심히 해봤자 뭐냐 이렇게. 그럼 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이 세상 끝이 있냐? 너 끝이 있냐? 끝이 있냐 없냐? 여기서 뭐 위로 올라가면 끝이 있냐 없냐? 끝이 천장이 있죠. 그럼 천장 뚫고 들어가면 또 끝이 있냐 없냐? 그래. 막 그 위에 또 뚫고 가면 뭐가 있지? 뭐 수라부 있겠죠. 또 뚫고 가면 그럼 또 이제 하늘 나오겠죠. 하늘 끝까지 가면 뭔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사단이 자꾸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어디 있냐? 인생이 살아서 결국 죽음으로 가는데 뭐 허무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 허무했느냐? 초등학교 벌써 3, 4학년 때인데 학교 갔다 오다가 외아들인데 내가 열심히 살면 왜 나중에 결국 죽을 건데 지금 죽으나 100년 후에 죽으나 뭐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 고생스럽게 살지 말고 지금 죽을까? 낭떠러지가 있는데 저기서 나 뛰어내릴까? 그럼 난 인생은 끝이겠지. 그럼 어차피 죽는 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으려고 딸만 6 낳잖아요. 그중에서 아들 낳으려고 얼마나 막 노심초사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어둠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방황하는 거죠.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까? 뛰어내릴 용기도 없죠. 이렇게. 그때 뭐 그 순간 사단이 자꾸 그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어둠에 꽉 차고 있는 거예요. 막 빛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그런 방황 속에서 있다가 어느 날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영접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축복인가. 그 당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자체도 몰라요. 그냥 일단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늘 시달리게 만드는 마귀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시요. 예수님은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이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해방하신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날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받은 것이죠. 어느 날 이제는 이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냥 그동안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스도구나. 그것이 내게 적용되면서부터 어둠이 싹 떠나간 거예요. 빛이 많은 겁니다. 사단이 날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사단에게 막 속아갖고서 넘어지고 늘 시달리고 하다가 이제 그것이 다 떠난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복음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구나, 빛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39절에 보니까 이는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산영이.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었는데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우리 영이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영이 되는 거죠. 산영.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듣는 순간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것이다. 이 복음이 이제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현장으로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너무 어렵게 보이는데 너무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는 이해를 못하니까 쉽게 표현했죠. 성전이 있다. 성전. 성전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다. 동쪽으로.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막 물이 흘러 넘친다. 흘러 나온다. 그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 동쪽 문을 향해서 물이 흘러가서 계속 이쪽 막 나무로 우로 막 흘러가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천척을 갔더니 천척이면 1척이 한 3m 정도 되거든요. 한 600m 정도 되겠죠. 600m를 흘러간 곳에서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또 천척을 더 흘러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보니까는 물이 무릎까지 찼어요. 또 천척을 또 흘러갔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어디까지 하면 허리까지 찼어요. 또 천척 거기가 흘러갔어요. 거기서 또 재보니까 이제는 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예 물이 넘쳐갖고서. 무슨 뜻입니까? 물이 점점 많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흘러갈 때는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점점 많아져 갖고서 그 물이 강을 이루고 그것이 막 바다로 들어가서 모든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너무 많이 차니까 이제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헤엄칠 만한 물이다. 헤엄쳐야만 갈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또 이런 말씀을 해석하잖아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물이 발목까지 찼을 때는 내가 막 뛰어갈 수가 있다. 무릎까지 쳤을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빨리빨리 갈 수 있다. 허리까지 쳤을 때는 뛰어가지 못하고 그냥 좀 힘들게 갈 수 있다. 이제는 머리 넘칠 때는 뛰어가지 못한다. 그냥 물에다 몸을 맡겨야 된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자신을 맡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계시죠.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물이 점점 많아졌다. 점점 많아져 갖고서 아예 강을 이루고 아예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 모든 생물이 다 살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내용이 있죠. 이렇게. 저는 수영을 절대 못하게 했어요. 왜냐? 물에 빠져온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외아들이다 보니까 절대 물가에 가지 말라. 근데 그 어렸을 때 그게 됩니까? 학교 갔다 오다 친구들이 다 물에 들어가는데. 근데 다들 물에 들어가는데 나는 수영 못하고 물가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들끼리 수영하고 나와. 그렇게 더운데. 보다 못한 불쌍히 여겨서 나를 물속에다가 이제는 업고서 물 좀 이렇게 내가 같이 하겠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물은요, 아예 이렇게 웅덩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큰 저수지인데, 여기 깊어지다가 나중에 조금 들어가면 낮아지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얕아지는 곳. 그 좀 깊어져 갖고서 못 가는데 수영해서 좀 들어가면 무릎까지밖에 안 다. 그러니까 거기 수영해서 들어가서 막 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업어서 저까지 건너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나보다 한 살 많거든요. 형의 등에 딱 엎였어요. 그 깊은 데를 가서 막 수영한다고 하는데 몸무게가 견딥니까? 꼬르륵 둘 다 들어갔죠. 난생 처음 물속에 들어가고서 그 물에 그 어마어마한 그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귀에 막 물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막 코로 물 들어가고 처음 경험했죠. 그런데 나를 업었던 그 형이, 그러니까 물이 막 코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뭐 지푸라기도 잡잖아요. 그러니까 팍 잡잖아요. 형의 목을 팍 업어갖고 잡고 이렇게. 동네 형인데. 그러니까 그 수영도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막 손 다 하는데 그 형이 평상시 나한테 그렇게 험한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막 그러니까 뭐 나야 디나 보다 막 물속에 크 잡았다가 나도 모르게 났는데 그 형이 살아나왔어요. 이렇게. 그 나를 건져줘서 살았어요. 둘 다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해서 죽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거기 죽은 사람들은 같이 꼭 붙어갖고 죽었어요.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절대 수영하지 말라, 절대 물가 가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부터 스스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갖고서 하다 보니까 또 잠수도 되고 막 수영이 되는 거예요. 수영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제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이에요. 그때인데 이제는 저수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부터부터 수영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그냥 쫙 해서 이 저수지를 건너가는 거예요. 저 뚝방 제비뚝이라고 하는데 그 뚝방까지 건너가는 겁니다. 나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갔죠. 수영해서 가서 간신히 수영해갖고서 건너가서 다 갔는데 걔들은 먼저 가갖고서 한참 쉬다가 이제는 다시 돌아가면 되네. 다시 반대로 돌아오려면 또 어떻게 또 같이 또 나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또 수영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이 그래도 이렇게 이 모자비 헤엄, 배영이 있잖아요. 배영은 쉬워요. 그냥 물에 누워 있으면 되니까 몸무게 가벼우니까 누워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파도가 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물가에 있을 땐 파도가 안 치더니만 저수지를 가운데쯤 가니까 막 파도가 쳐갖고 배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 앞으로 수영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다시 건너오는데 간신히 하고 끝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몇백 미터 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수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세 동네를 거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끼런쭉 건넌 건 아닌데 근데 나중에 커서 가서 보니까 뭐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저기 건넜을까? 이렇게 끼긴 껴요. 이렇게. 그 물이 이제 그 생각이 나요. 이게 천척을 가니까 발목에 타고, 천척을 가니까 무릎에 타고, 천척을 가니까 허리에, 천척을 막 넘어가서 이렇게. 그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물이 이제 많아지면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물의 흐름에 맡겨야 되죠. 이렇게. 지금 이제는 물이 전 지역을 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모든 생물을 다 살리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으니까 다 살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시켜 하셨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의 받을 성령을 말하며 그랬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가 됐느냐? 초대교회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났죠. 이런 역사를 바로 에세겔이 바로 환상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복음을 갖고 가라. 어디로 가느냐? 저 현장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그들을 살려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것이다. 빛이 임하면 다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 누구에게 가라는 말씀인가? 누구에게 가는 말씀입니까? 바로 복음 듣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답을 줘라. 가서 힘을 얻게 하라. 가서 능력을 줘. 능력을 얻게 하라. 예수의 그 능력을. 그러면서 우리가 가려면 이제는 문으로 가야 됩니다. 문이 없는 곳으로 가면 갈 수가 없잖아요. 문을 통해서 가야 되겠죠. 그 문은 어떤 문이냐? 전도의 문이다. 항상 어디 현장이든지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이 다 문이 있습니다. 모든 현장으로 이 복음을 갖고 들어가라. 그래서 모든 일에서부터 일할 때도 모든 일에 바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 뭐 역전에서 하는 막 외침전도 있잖아요. 막 불신지옥, 예수천다, 불신지옥 그런 전도가 아니라 성경은 그런 성경적인 전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저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막 거부감 같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그런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라. 성령 인도받아서 하라. 그래서 상황 따라 다르고 현장 따라 다르고 환경 따라 다르고
모든 사람 따라 모든 것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보고 들어가서 답을 주고 힘을 주는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말라.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살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거 전해서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전하면 모든 영혼이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음 갖고 들어가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성경적인 전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가 로마를 살렸잖아요. 저 강대국 로마를. 그것처럼. 그러면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말씀 운동을 펴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닙니까? 1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8절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중요한 답을 줄 수 있죠. 바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답을 주면 살아나잖아요. 그 답을 주는 것 갖다가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문제가 와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걸 살려주는 치유하는 거,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 그 미션홈에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 여기에 답을 주는 것 같다? 전문 사역이라고 합니다. 말씀모에서 답을 줘야 되죠. 이번에 제주도 순회 예배를 갔다 왔는데요. 감사한 것은 교회를 든든히 이제는 우리 황혜영 장로님이나 박현수 권사님이라든지 그 기존 주양된 요원들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렘넌트를 축복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 소진우 집사님 벌써 렘넌트 2명이나 났어요. 이렇게 벌써 아기가 2명 있는데 2명도 같이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 특송하는데 아기를 안고서 이렇게 특송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렘넌트가 막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또 박현수 권사님 아들 승수는 중학교 2학년인데 작년에 WRC 한번 참석하고 나서 좋아하는지 엄마가 안 보낸다고 하는데 자기는 오겠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문이 열려서 이번에 같이 오게 되는데 감사하죠. 렘넌트가 막 일어나는 비전이죠.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 황혜원 장로님 아들 우리 소진우 우리 집사님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자녀 2명 낳았고 막 사업을 시작한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혁신가설이라고 이제 건축에서 이게 동발이라든지 동발이가 뭔지 압니까? 어쨌든 그 구조 있잖아요. 밖에 학교에서 구조 해갖고서 거기다 시멘트도 붓고 하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는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고서 이제는 그것다 이제는 또 다시 수거해 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그 임대해서 그 임대료 같은 게 나오죠. 잘 돼갖고 이제 요번에 1000평 땅을 샀어요. 이렇게 1000평. 1000평 땅 샀는데 그 땅 안에 2층 집 양옥집이 좋은 게 있고요. 진짜 넓은 집이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 창고가 100평 뒤는 또 이게 창고도 또 있고요. 이미 다 시설이 돼 있어요. 막 바닥은 또 마스파트로 다 돼 있고, 그냥 뭐 진입로도 다 돼 있고 그런 땅을 샀어요. 이렇게. 아니 건물도 지은 지 얼마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 별로 살지도 못하고서 이렇게 넘겼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그랬겠죠. 그래서 야 너무 좋다 여기. 좋다. 막 우리가 수련회 가도 되겠다. 제가 거기 막 직원 숙소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황현 장로님은 우리 여기로 이사 올까? 방 2층에도 있고 1층도 있고 막 하니까 비디오 씻어서 착 돼 있고 막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하다못해 차 이제 그 무거운 쇳덩어리 싣고서 차 가면 차 무게 재는 것까지 있어요. 다 닦아서 하면 차 무게도 다 나와서 거기 따라서 이제는 얼마씩 돈도 받고 하겠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것이 산업선교입니다. 우리 황영현 전사님은 네가 돈 벌어서 교회를 건축해라, 성전을 져라, 막 계속 옆에서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산업인이 일어나야 비로소 굉장히 문도 열리게 되겠죠. 이렇게 전문 사역입니다. 그 지역마다 어둠의 세력이 확 묶여 있잖아요. 그 지역 살리는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흑암 문화 바꾸는 그것이 바로 지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지교회 세워놓고 말씀 운동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다. 오순절 날에. 낙심하지 말고 지속하라 그런 뜻입니다. 시간표가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만남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랬습니다. 즉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 요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가 됐다. 그런 뜻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다 그랬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있다.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이제는 날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날마다 곳곳에서 막 영적으로 막 구원 얻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날마다 시간표. 말씀 운동 지속하며 기다리면 된다. 이런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말씀 운동 지속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낭망하지 마라. 결론입니다. 그러면 회복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장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 그걸 기다리면서 말씀 운동 지속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어느 날 세절기에 대한 하나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은 구원 사건이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이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바로 복음에 대한 열매 사건이요. 그래서 그런 세절기의 축복이 현장에 임하게 됐죠. 오순절 마가다방에 이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신기하죠. 십자가에 다시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릴 때 우리 구원하듯이 바로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서 우리를 죄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언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또 이게 강림하셨느냐? 오순절 날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방에. 신기하게 똑딱 맞히죠. 그래서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이제는 계속입니다.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장절의 시간표입니다. 이 세계복음화 열매를 점점 걷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어느 날 이 세절기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됐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살리는 시간표요. 시대 살리는 일이 왔고 미래 살리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것이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그대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취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 마가다방 교회가 저 강대국 로마까지 살리는 그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기도하며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지속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 살리는 회복과 치유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이 현장 속에 성취되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역사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